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몰입 네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믿음 가운데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몰입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유익이 되는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도전, 몰입,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 어떠한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의인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 한번 이것과 비교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셨을 때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보고 있는 주변에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이 좋다고 또한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합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나 모든 교회 행사나 모든 교회 봉사에 다 참석하죠.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서 이 양팔 다 걷어붙이고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분주합니다. 열심히 섬김을 통하여서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믿음하면 faith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faithful 하면 믿음직스럽다 혹은 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믿음직스럽게 성실하게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믿음은 없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이 faith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찾았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겠죠. faithful도 좋지만 이 faith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것도 아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으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느냐? 믿는 자는 다 복되도다. 우리가 보고도 믿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그 실상, 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한다,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원론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 보게 되면 본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네, 제가 이래봐도 신앙생활 40년은 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faithful만 있는 것이고 faith는 없는 것이겠죠.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한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으시죠? 네, 아멘. 그런데 이것만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전능자, 통치자,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열심히만 잘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시겠지,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의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갈 때,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인데요,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내리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이 허둥대고 있을 때 열심히 그들 스스로 뭔가 혼자서 막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풍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배를 이리도 몰아보고 저리도 몰아보고 뭐 많은 일들을 해봤겠죠. 스스로 많은 생각도 해보고 머리도 굴리고 계획도 짜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지막 끝에 가서야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깜빡 잊은 것인가요? 주님이 딱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물결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다. 바람과 물결을 보고 싸운 것이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놀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나? 어떻게 바람과 물결들을 잠재울 수 있으신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우상이기도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혹시나 나에게 한 자리 줄 수 있으신 그분으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상의 예수님.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의식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경력을 더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며 권위자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 우주 만물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존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시대적인 심판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치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언자, 대언자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나 혹은 침례 요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바로 그 전 5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에녹의 믿음 때문이죠. 에녹이 그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존재를 믿는 자들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에녹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엄청난 큰 빛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많은 목회자들도 역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확실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렸죠. 와이프한테 말 안 하고. 네. 만약에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딜 가 갈 때도 정해져 있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준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준대, 와이프한테 말하면은 못 가게 막았겠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력도 없을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 믿음의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위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위대한 영적인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진정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믿음의 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6절 보게 되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뭐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 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겠죠.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얽매우기 쉬운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로서 이것을 다 이겨내야 한다. 경주를 해야 한다. 그래야 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폭풍 같은 삶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과 어려운 그 무게들,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잘 인내로 견뎌라. 그러면 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은 것이 있어.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하는데 그 상이 어떠한 상인가? 그 상은 결국에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 온전한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영생에 대해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아니한 것과 동시에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의 내용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영생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보험을 사놓은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과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재 영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또 다른 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영생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영생을 주시는 그 분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 영생은 지금 나의 현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해서 영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생겨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육에 속했던 것이 영으로 속해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 세상 돌아가는 이 정치 보면은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한국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살인사건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재난사고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미국에서는 또한 이 경찰들과 여러 가지 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동성애들, 화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죄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짜증 나나요? 화가 나나요? 뭐가 나나요? 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변화된 삶이 나에게 따라간다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보게 되었을 때 평소에는 같이 화내고 싸우다가 새로운 마음과 영생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 나게 따라간다면은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보면 더 귀여운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죠. 남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아멘. 사랑스럽죠. 남편을 보면 사랑스럽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더 맛있는 밥도 더 차려주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돈을 잘 벌어오던 못 벌어오던 우리 사업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더라도 내 자녀라, 내 새끼라 이쁜 건 사실이지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성적을 보면은 화가 나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이러한 삶들을 뭐라고 하느냐? 중생이다. 중생.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이거는 제일 크게 하셔야죠. 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영생의 축복, 영생이 내주되어 있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돈만 바란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빚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또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생 기쁨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누구를 보아라, 누구를 보아라, 누구 보아라. 구약에서의 전체 내용을 보아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약에서는 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그 앞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이게 빠져 있습니다. 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제가 말을 붙여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나오죠? 큰 믿음과 반대로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본문에서만, 이 말씀에서만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물을 딱 들어 올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 곧바로 뛰어들었는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오히려 이방인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로마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을 가졌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의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큰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백부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로마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누가복음 7장 전까지의 내용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로마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비서 다루듯이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죠. 이 틀을 정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죠. 이렇게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타이밍이 왜 우리에게 환난과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한 과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의 그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지금까지의 전체 이 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앉은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기타 등등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손을 대거나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야만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는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4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믿은 것이에요. 모든 것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 순종하시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들이나 모든 경제의 어려움들이나 불경기들이나 사업의 문제들, 또한 결혼의 문제들, 또 다른 것은 빚에 관련되어 있는 것, 마약, 술, 담배, 기타 등등의 도박, 중독,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신앙이요 높은 차원의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도, 그러니까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놓고서는
이게 될 리가 없어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해놓고서는 믿는 것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모두 다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생각이며 사탄이 주는 시험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선물을,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평생의 그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꿈꾸던 요셉, 그 꿈꾸던 요셉은 우리 형제들에 의하여서, 형제들의 음모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경 보게 되면 다른 말이 없어요. 보복을 하겠다, 내가 이빨을 꽉 깨물겠다, 뭐 이런 말들이 없어요. 화가 났다, 이런 말도 없어요.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을 하나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으나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그 누명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 터지죠.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나중에 이것을 다 폭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마음 갖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복이나 어떠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이제 곧 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복직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이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도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가 있는 우리 요셉의 상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어떠한 원망이나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그 옥에 있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의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했을 때 그때 바로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을. 그리고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총리가 됐을 때 저만 해도 보디발 안에 찾아갈 것 같아요. 이리 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리 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저를 판 우리 형제들한테 찾아갈 거예요.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목 빠지게 기다렸어. 내가 이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칼을 갈았는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모두 다 용서하고 우리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괜한 고난을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크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미간 찌푸리는 것도 없어지게 돼요. 인상 쓰는 것도 없어지게 돼요. 짜증나는 것도 없어지게 돼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메가 철치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인데요. 시카고에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호는 전 세계 5대 그 호수 중에 제일 큰 호수 중으로 뽑히죠. 1년에 한 번씩 이 호수를 건너기 위하여서 노를 젓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 호수를 건너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호수, 세로로, 그러니까 남북의 길이가 517km, 엄청난 긴 거리죠. 네. 차로 한 5시간 이상은 갈 수 있는 거리, 여기서 달라스 그 이상을 더 가야 되는 그 거리의 호수예요. 거기를 노를 져서 가본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겠죠. 가로로는 190km. 근데 어느 날 한 동료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미시간호를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파일럿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갈 때 저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미시간 이 레이크는, 이 호수는 우리는 연못이라고 그래요. 연못.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연못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빌 하이비 목사님이 깨닫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문제를 직면하고 한탄하고 힘들어하지만 믿음의 사람, 영생의 축복이 있는 자들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 호수를 연못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배를 타고 이 호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호수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선,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시고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라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선교지를 바라보고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큰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에 깊이 몰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 저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치고 억울함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아 겸손의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